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사람과 가축,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나아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죠.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입니다. 온 애굽이 초상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도 일어난 이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집은,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가셨을 뿐이죠.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도 찾아가셨지만 넘어가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서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얼른 쫓아내고 싶어 할 뿐이죠.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바로부터 애굽의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신 여호와를 빨리 애굽에서 치워버리고 싶어서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도 애굽의 신은 실체가 아니며 헛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관념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외면하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신의 삶의 내용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으며 기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느냐, 얼마나 무조건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또 풍성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신앙이 좋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고집이 센 사람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으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착을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알기보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에 집착하고 몰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확인하며 그렇게 무지와 무식을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 더 정확하고 바르고 옳은 것을 구해야 하고 그것이 확인되면 옳은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해오던 것이 옳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 고집인 겁니다. 신앙과 고집, 신앙과 신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성경 중심의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 채워서 또 스스로 말씀을 확인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그런 말로 인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 또 신앙의 온전함이 전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지혜를 주사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죄인의 어리석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자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계시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 계시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